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확증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던 에훗이 죽었다. 단순히 에훗이 죽었다는 말은 그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세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0년 태평성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1절 그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버젓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내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좋을 때요 세상 사람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고 악을 행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쓰임받고 버려지는 그런 도구 2절에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런데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악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얼마나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엄청난가 보세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 요즘으로 하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혔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우리는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환경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 압박을 받아야 하나님을 찾는가? 몇 년 정도 압박을 받아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실 때 민감해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을 때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웁니다. 지금까지 쓰여졌던 사람 보십시오. 왼손잡이도 좋습니다. 오른손잡이도 좋습니다. 아주 잠깐 쓰임받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80년 동안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자 선지자도 사사도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사람, 여러 모양, 여러 형태를 동원하여 쓰신다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러 쓰신다는 겁니다. 6절 보실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이번 저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는데 그 일에 선봉에 서야 될 바락이라는 사람을 드보라가 부릅니다. 그가 드보라에게 왔을 때 드보라가 하는 말 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바락 네 손에 붙이셨어. 가서 네가 정복하고 와. 너에게 병사 10,000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야. 7절 보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900대 철병거 그리고 시스라 그 야빈의 군대 장관 그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자 이 바락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그 야빈 그 시스라 처부시를 제가 가지만 당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바락과 비슷한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을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락은 드보라를 신뢰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탱크 900대가 있어도 그거 다 내가 네 손에 넘겨줄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 함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좋을 거야.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9절 보십시오.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갑니다. 그러나 바락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인의 손 그럼 드보라에게 넘겨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에게. 바락이 그 야빈을 시스라를 죽였어야 되는데 지금 바락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바락이 죽일 수 있는 야빈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른 여인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인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락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꺼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십시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달리와 스불론의 병사가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도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그리고 시스라 장관을 탱크 900대를 물리치게 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손에 붙여주고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이 상황을 보면서 행여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신 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